한 달 만에 우리 김 집사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큰 단원으로 9번째 성경의 주요 대언서들의 계시 내용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드렸어요. 이제 이 대언에 관한 공부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까지 쭉 대언에 관련된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주요 대언서들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물론 곳곳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체 덩어리를 보면 요한계시록 이 대언서 중에서 아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거 말고도 있지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서신을, 세 개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대언에 관한 것들은, 이제 예언에 관한 주제는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대언서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지만은, 자, 특별히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방대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도 대언에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에스겔서는 이 천년 왕국, 예수님 오시면 다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시 회복될 그런 것들에 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는데 대략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에스겔서 37장일 거예요. 37장, 이게 마른 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차 에스겔서는 또 누구에게 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 자, 에스겔 37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37장에 보면 이 37장을 대개 제목을 어떻게 다냐면,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 이런 비전, 이런 제목을 많이 다는데, 37장에 보면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37장 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가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랬어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에스겔 대언자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뼈가 뭘 의미하는가? 여기 3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골짜기에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들, 사람이 죽으면 오래되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냐?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이 물었는데, 에스겔은 모르겠다. 주님만 아신다. 근데 주님이 스스로 답변하세요. 이 뼈는 산다. 왜냐하면 내가 숨을 넣어주니까 그 숨이 들어가서 그 뼈들은 다시 살아난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줄도 주고 또 살이 생기게 하고 살갗으로 덮고
숨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걸 뭐를 의미하는가 이제 여러분 대략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막 서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붙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뼈가 다 이렇게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뼈가 여러 가지 흩어졌는데 자기 뼈가 찾아서 자기 뼈를 맞춰 간다는 거죠. 그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갗이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뼈들이 막 이렇게 서로 모여서 골격은 갖췄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아직 숨은 못 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에스겔서 이거 미래에 나타날 대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이거는 어떤 개인 무슨 뭐 공동 무덤에 이제 여기 묘지에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에스겔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대언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이 살이 썩어서 흩어지고 뼈가 또 흩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 스스로 해줘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이건 이의가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으니까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이 온 집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겔이 대언할 때 이때쯤 되면 이거 뭐 다 흩어져서 그리고 또 미래도 얘기하는 거니까 도저히 이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원칙이다. 이 뼈는.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는 건데 또 땅으로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멀리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어느 땅은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머리 싸맬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본래의 본향 땅으로다가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인류 역사 중에서 여러 가지 참 미스테리한 게 있지만 이것처럼 미스테리한 게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망하고 또 사라지고 역사적으로 옛날에 그 민족이 있었다. 민족의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회복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그것도 1, 20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제시대에 그때 잘못하면 완전히 문화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예? 일제 36년인가요? 그 후에 36년, 한 300년이 아니라 한 100년만 가서도 우리는 창씨 계명 다 해버렸죠. 또 한 세대 넘어가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에요. 거의 2000년이에요. 2000년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놀랍게 다시 그 민족이 그대로 그 땅으로 가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을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수없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뤄가고 살았는데 여러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시리아에 멸망되고 북왕국, 예? 아수리에 멸망되고 여기에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 완전히 멸망되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명맥을 이어가더니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를 해서 또 70년이 끝났는데 우리 70년이면 우리나라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문화가. 근데 70년이 끝났는데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줬어요.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드 장군, 황제가 나중에 됐어요. 디도 황제.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때 AD 70년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어떤 부분만 좀 남고. 그리고 다 죽고 끌려가고 노예로 가고 다 그랬어요. 예? 이때부터 계산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대략 얼마 됩니까? 정확하게 하면 70년서부터 2017년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한 1900 몇 년 되죠. 그래서 대략 2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AD 70년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벌써 많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게 흩어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이런 거 따지면 2000년이 훨씬 넘어요. 이 사람입니다. AD 70년만 계산해도 거의 2000년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놀랍게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뼈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기 뼈를 찾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숨은 없더라. 이건 뭐냐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아직 못 가지고 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여전히 엄연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모을 것이나 생명의 숨은 아직 없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근데 지난 5, 60년 그러니까 지난을 과거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50 내지 60년 동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라 한 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언제 해방됐습니까? 45년에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948년인가 그때 무슨 건국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말 있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때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선언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대략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5, 60년 사이에 그 과거 어느 시점에서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건국 과정을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 뭐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 과정을 보시라. 이스라엘 건국 과정인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저 아브라함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AD 70년에 이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서부터 따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보면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만 해도 거기에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차지하는 데가 있고 개신교가 차지하는 데가 있고 또 정교회가 차지하는 데가 있고 또 회교가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복잡한 그런 데예요. 어쨌든 AD 395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로마가 다시 AD 395년에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지죠. 힘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된 그 제국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여기에 로마노나 기독교 공인을 했으니까 314년 이후로 공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갖고 이 예루살렘 이런 데다가 지배했을 때는 베들레헴 이런 데다가 이른바 그 교회, 기독교회를 세운 거예요. 수도원도 많이 세우고. 그런데 역사는 참 묘하게도 또 7세기경에 그 마호메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호메트 운동이 휩쓸었잖아요. 그때 7세기경에 또 이슬람 세력이 그 지역을 또 점령했어요. 이제는 이슬람 천하가 됐어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전부. 이게 한 400년 동안 계속이 돼요. 그때 씨가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우는 이유가 그때 지금 그 유명한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알악사 사원 같은 것들이 회계 사원들이 많이 세워진 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3대 성지가 메카, 메디나하고 예루살렘이에요. 3대 성지가.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슬람 성지가 됐어요. 그 400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에서 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성경적인 그런 동기로다가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십자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기독교 십자군이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1095년에 11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십자군 그 전쟁에서 유럽에서 내려온 그 십자군들이 그 예루살렘을 또 다시 점령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점령합니다. 한 100여 년 이상 이게 점령합니다. 그때 잠깐 이제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 왕조, 맘루크라는 왕조가 다시 1291년 십자군을 몰아냅니다. 그 지역을 다시 지배해요. 이집트도 비슷하잖아요. 회교 비슷한 아랍 민족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각지의 그 교회들을 또 파괴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세운 거죠. 근데 이 맘루크 왕조는 16세기 들어와서 그 유명한 오스만 터키, 이것도 같은 그 계열인데, 아랍 민족인데, 투르크라고도 하죠. 오스만 투르크라고도 하고, 오스만 터키라고도 하고, 오스만 터크라고도 하고, 이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 오스만 터키가 바로 그 투르크 제국이 바로 터키예요. 터키. 옛날엔 터키가 굉장히 강했었죠. 지금은 좀 약하지만. 근데 1차 대전까지 가다가 이 터키가 1차 대전에서 패해서 완전 거의 해체가 됩니다. 패배가 돼서 해체가 돼요. 이제 이때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중에서 뛰어난 선각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주의 운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원래 민족은 유대인이고 뭐 프랑스인도 될 수 있고 영국인도 될 수 있고 독일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오니즘,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시온주의라는 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19세기 말, 18세기 1898년인가 그때 하여튼 그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시온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 대표들이 스위스에 모여서 제1의 시온주의를 개최하게 돼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본론은 그거예요. 시온주의가 뭐냐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1917년 승전국 중에 하나인 1차 대전 승전국 중에 하나인 영국이 이제 그때는 영국이 가장 강했잖아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을 오스만 터키 지배를 물리치고 영국이 지배하게 돼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게 됐는데 영국이 놀랍게도 뭘 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게 좀 비협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벨푸어 선언이라고 유명한 선언을 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도와서 유대인들 자기 땅에 가게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서부터 조금씩 들어갔었죠. 188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절정에는 1930년 나치스가 그 600만 이상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때 이렇게 죽고 나서 야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까지 계속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미 아랍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침공을 해갖고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하잖아요. 배경이 그거예요. 그게 쉽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말씀드렸는데 회개구역도 있고 개신교 구역도 있고 그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했는데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데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위임 통치 딱 끝낼 때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때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일로 보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주위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이거 그 유엔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유엔이 뭐 되냐면 그래 일부는 너희들이 니들이 나라를 세우고 아랍 니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해라 이렇게 됐었는데 아랍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아랍이. 그래서 전쟁을 갑자기 벌였잖아요. 그게 몇 차, 4차까지 전쟁이 아닌데 제1차 전쟁이 6.1 전쟁이 어릴 거예요. 그때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대군 그 아랍 군대를 6일 만에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땅도 많이 뺏고 몇 차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그런 일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날 뉴스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이 아직 없다. 이건 뭐야? 뼈는 모은다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요. 지금도 그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이 정치나 경제나 거의 다 쥐고 있어요. 아시지만 유대인 미국인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0.3%인가 4%밖에 전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 3분의 1, 33% 정도가 모여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더 많이 모이겠죠, 이제. 근데 아직 숨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은 됐어요. 이스라엘하고 선언도 하고요. 그런데 숨이 없다. 숨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3, 4% 정도. 지금 여전히 율법 속에 매여 있고요. 또 율법도 완전히 포기해버린 자유주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동성애도 거기 동성애 가장 지지가 심한 데가 텔아비브예요. 그런 나라가 돼요. 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미래의 어느 날 뼈들 안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9절, 10절이에요. 지금은 숨이 없어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 붙어 와서 내 군대, 이 바람이라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건 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 데려간다.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이거는 해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 10절은 아직은 미래형이에요. 아직 미래형.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했지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그 회개의 샘물을 터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못 박아 죽인 거 이건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숨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미래예요.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에스겔에서는 이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 대언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대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된 게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면 다음 37장 다음에 38장이 나오는데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근데 거기에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38장에 보면 사람이 하더라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여 그를 대적하여 대안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곡, 마곡의 땅, 메색, 두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연합군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이런 이들 코로 꿰갖고서 하나님께서 이를 처벌하신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공격하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 이게 이제 38장에서 3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대언하고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상관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대언에 시간이 다 됐는데 에스겔서 대언에 뭘까요? 처음에 서론이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두 가지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에스겔서에는 뭐냐면 그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이 완전 파괴돼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의식적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천년왕국에는 재개가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크게 세 가지, 뼈 골짜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옥과 공 이야기,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성전에서 회복되는, 이게 가장 세 가지 큰 주제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집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취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과거에도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대언은 어김없이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또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